본문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느끼겠지만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좀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 면류관이라는 그 아타르라는 구약의 히브리의 언어는 그냥 덩굵게 희 감는 그걸 말로 하고요. 일반적으로 왕과 존귀한 왕비가 쓴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 면류관입니다. 또 때로는 예쁜 꽃으로 만드는 화관도 있었겠죠.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면류관은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가리켜서 하는, 즉 교만한 면류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만드는 교만한 면류관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면류관의 대조를 보면서요, 저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한 면류관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영화로운 면류관,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영화로운 면류관이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는요, 지금 28장에서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기억을 하셔요. 우리 한국어 단어는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그 문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언어에는요, 화 있을진저, 이게 감탄, 탄식, 애통함, 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참담함, 이런 것을 표현할 때 허이라는 단어로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는요, 항상 문장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28장부터 33장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실 때 화 있을진저라고 이 구분을 보실 때마다 생각하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화 있을진저라는 이 구가 한 구약에서 한 46번이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본인의 선지서에서 21번을 씁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사면 초과가 당할 때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또 전혀 불신자나 정말 이때는 사면 초과, 아무것도 도움의 손길이 없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정말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도와줄 수, 또 느낄 수, 공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적어서 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지 못해요. 이런 답답한 마음이 이사야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의 선지서에서 탄식, 정말 의로운 분노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화에 있을진저, 한국말은 화에 있을진저지만 호이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탄식이에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마음을 돌리지 못한 채 이렇게 정말 죽어가는 그 과정에 있을 때 이사야가 얼마나 마음이 비통하고 참담하고 안타깝고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이게 화 있을진저의 감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33장까지 큐티를 하실 때 이게 이사야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가 28장에 이 기록이 시작된 때는 언제냐면요, 앞으로 약 10년 후에는 722년이 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마침내 722년에 아수르 그 대강국으로 인해서 완전 멸망을 당하고 난 해가 앞으로 10년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년 동안에 북왕국이 본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손을 잡아야 될 건지, 애굽의 손을 잡아야 될 건지, 주위에 있는 주변 국가의 동맹국의 손을 잡아야 될 건지 너무나 혼란한 시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요, 이사야가 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한 때 이 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재앙을 내리신다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시고요, 5절하고 6절은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도 말씀했던 것처럼 그날에
이사를 여러분 큐티하실 때 그 날에를 집중을 하셔요. 반전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악의 세력들을 제거하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날에 5절하고 6절에는요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동일한 단어가 두 번이 반복되잖아요. 그것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입니다. 1절하고 3절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느꼈을 거예요. 1절에서 금방 읽었는데 3절에서 동일한 표현이 또 나오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하는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면류관이면 면류관이지 교만하면 또 왜 붙었을까요? 그게 1절하고 3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1절하고 4절에 이 말씀이 또 반복됩니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그것은 즉 사마리아 성입니다.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 모든 그 아름다운 성이 세잔에 가는 꽃으로 이제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4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타깝게도 에브라임에 붙어있는 별명이 있었어요. 닉네임. 이게 뭐냐면요, 술 취한 자, 술에 빠진 자의 성. 술 취한 자, 술에 빠진 자의 성. 와닿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타락입니다. 부패입니다. 방탕입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서 그들에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그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무역업이 발달해가지고요, 정말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좋은 사회를 위해서 이 물질을 쓸 수 있을까, 이 지도자들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축적된 부를 가지고요, 방탕과 정말로 타락의 지름길을 달리는 재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라는 선지자 아시죠?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소선지자로서 선지서에 제일 먼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아모스가 제일 첫 번째 소선지서를 기록을 합니다.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면서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요. 이 북왕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한테 죄악을 졌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고발을 합니다. 즉, 이 상아라는 이 물건은요, 본인들이 수출을 했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이게 물건이 아닌데 무역을 하다 보니까 상아라는 것을, 그 비싼 걸 수입을 해가지고요, 거기가 자기의 침대가 되고 정말로 거기에서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취할 수 있는 거 다 취했다고 지도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고발을 하고, 그 북왕국의 그 사태, 그 상황이 참 참담했다는 것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를 멸망케 하시는데요, 하나님 심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의 히브리어의 그 루트 언어를 보면은요, 자기 스스로가 우쭐대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교만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려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마음, 그리고 내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마음의 상태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억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초의
인간 아담이나 하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그 있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악의 시작이고 모든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란이 이 두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게 된다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것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란의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에 놀라운 계략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그 계략입니다.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갈망이 있어요. 내가 나의 신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는 이 지음을 받는 자인데 그 창조주 뜻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야 할 존재인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서 누구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가 내 뭐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아담이었고 그게 우리의 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증상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을 지식과 기억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며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말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절대로 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 택한 민족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그 언약을 완전히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패망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북왕국은요, 그렇게 잘 나갈 때 그 잘 나감이, 그 물질이, 본인의 명예가 정말 영원할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 무지와 착각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본인이 이사의 이런 두려운 그 패망의 메시지를 들어도요, 그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요,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이방 나라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그걸 완전히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 교만한 멸군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렇게 해서 북왕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데 여러분, 이 멸류관을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요, 이런 멸류관이 있는데요, 제가 신약에서 멸류관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에서는요, 그 멸류관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어가. 하나는 왕이 쓰는 왕관이 있고요, 하나는 성도들한테 말하는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왕에 대해서 쓰는 왕관은 계시록 외에는 별로 언급이 안 됐고요, 신약에서는 보통 디아데마라는 그 왕관을 의미하는 단어보다는 어떤 단어가 많이 그 멸류관을 의미하냐면요, 스테파노스라는 그 신약의 단어는요, 이게 멸류관인데요, 이 스테파노스를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멸류관을 딸 수 있냐면요, 여러분 고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경계에 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월계관을 받잖아요. 그게 스테파노스였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그 멸류관이요, 여러 번 등장하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그 멸류관을 받았을 때 많이 인내하고 훈련하고 너희들 힘써 원하면서 이 멸류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 면류관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쓰신 그 가시 면류관은요, 하나님인 예수님께서요, 디아데마, 왕관이라는 의미를 내려놓고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 왕관, 그 로마 군사들에게 너무나 조롱거리가 됐던 그 왕관, 그 가시 면류관이요, 그 가신 면류관이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그 모든 우리가 담당해야 할 제약을 참으시기에 그 왕관이요 쓰신 거예요, 면류관을. 그래서 그 왕관은요, 신학시대에 보면은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기쁨, 승리, 환희, 이런 뜻으로 왕관이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면류관을 쓰지 않으시고 스테파노스라는 본인이 당하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 마지막 승리를, 그 마지막 기쁨을,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면류관을 쓰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자 합니까? 여러분, 신약을 읽으실 때 성도들에게 많은 면류관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면류관에서 여러분은 어떤 면류관을 하나님께 응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한 2주 전에 있었던 제 초등학생 2학년, 이제 갓 2학년이 된 여자애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한 주일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2학년 된 학생이 제가 이제 마스크 쓴 걸 보면서, 목사님, 우리 엄마가 말씀하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케어하지 않고 내 몸을 내가 케어하지 않고 너무나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아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학년이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를 케어하기 전에 목사님의 몸을 케어를 하셔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아파야지 목사님이 해피합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부끄럽지만, 정말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위로의 메시지가 된 것 같아요. 좀 부끄러워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이 충나도록 일을 했습니다 감히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정말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의 그 많은 면류관을 준비하시면서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그 2학년짜리 여자애가 뭘 알았다고 걔가 뭘 이렇게 예쁘게 카드를 만들어가지고요, Pastor, you now please take care yourself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 정말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고백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참 부끄럽게 만들구나. 여러분, 그 동일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 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는 걸 보고도요, 우리한테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요 라고 고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라고 하지 말고요, 정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가시 면류관,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 성도고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그 고통을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과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 그 무궁한 사랑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정말 너가 너를 부인할 수 있고 나를 따를 수 있냐? 정말 너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냐? 너의 삶 가운데. 대답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이며 그 구원하는 자에게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우리의 살 소망이라는 것을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언제가 너가 마지막에 너가 전인격적으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본 적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런 정말 예수님이 그런 음성을 저희들한테 주지 않은가 싶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대하시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